여호와가 오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연총이고 중환제 진복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붙들린 바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신자는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확실한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는 이 재직이라는 직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면 집사라고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서리 집사도 많은 사람이 임명받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서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없어진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첫째는 뭐가 없어졌냐? 회개하락한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가 생겼느냐? 축복이 생겼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회개란 말은 없어지고 축복이란 말만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상벌이 없어졌습니다.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 상벌이 없습니다. 이것도 요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평동에 살면서 원래 우리 교회와 담을 경계를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옛날 최초의 인동교회가 진평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강동교회가 있고 인동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구교회라고 구평동에 가면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입니다. 저는 강동교회 백년사를 보면 1901년도에 우리 보조 할아버지가 초가상칸을 내어주셔서 처음으로 진평교회를 설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상 우리 보조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5대째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손자까지 하면 벌써 7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모두가 제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구경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 봉사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한 그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느냐, 충성하느냐, 얼마나 섬기고 나눔에 앞장서느냐, 그 사람이 믿음의 척도를 재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집사의 교육을 시켜야 했으니까 집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집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느냐? 첫째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을 시키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어떤 일이든 무조건 순종을 해야 축복받는 길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해야 됩니다. 일단 일을 마쳤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연초에는 잘 시작을 하는데 조금 가면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용도삼이와 같이 연말까지 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극히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그걸 지키려면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게 정립이 돼야 힘을 얻고 감당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의 관계입니다. 재직들, 특히 중직자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잘한 면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면도 있고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재직들과 목사님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좋지만 너무 멀어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목사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끼리 모여서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님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목사님에 대한 허물을 듣는 순간부터 신뢰를 잊어버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 앞에서는 목사님의 흉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값없이 모든 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에 봉사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또한 함께해.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까지는 아닙니다. 교인 전체가 함께 일을 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에 내 피와 땀과 내 헌신이 내 손때가 묻은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노력이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는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시골에는 그런 이해가 적지만 대도시에는 떠돌아다니는 교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도 봤을 때 우리 평안교회에 있을 경우입니다. 한참 부흥할 때 1년에 등록된 신자가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00명 등록을 했는데 연말에 가면 몇 명이 남습니까? 10분의 1도 안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해서 돌아갑니다. 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땀이 묻어나야 됩니다. 내 헌신이 그곳에 정립이 돼야 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닌다고 내 교회는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감사함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만물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하는 것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맞아져야 봉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 때고
고친다고 해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적합한 인물이 그 가장 일을 잘 하겠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나에게 맡깁니다. 그건 절대 뿌리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나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나 혼자 독불 장군이라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함께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내가 하겠다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원만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속으로 인내할 인자가 참을 인자, 참을 인자를 한번 그림없이 써봅시다. 참을 인자. 참을 인자 한문으로 쓰면은 두 가지 글자가 나오는데 무슨 자가 나옵니까? 갈도자와 마음 신자. 지금은 우리가 참을 인자라고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참을 인자가 아니고 아주 잔인할 잔자, 칼 같은 마음, 아주 독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소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사사로이 쓸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를 받게 돼요. 나는 여러분, 내가 젊어서 기도원에 어딜 가는가 하면 저 동명산 기도원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허경필 목사님이 계시던 그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사로이 만지지 마라. 사사로이 움직이지 마라. 사사로이 나를 위해서는 결단코 쓰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내 거는 뭐든지 하나님 위해 써야지. 많이 쓸수록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나를 위해 쓰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직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남에게 원망과 시비의 거리가 되지 말자.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남한테 원망 듣고 시비거리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결과가 잘못된 걸로 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한 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심을 버려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제주교육은 이것도 끝나고 제가 제주도에서 겪은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는 부산서 평광교회라고 이북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은 고등부를 맡아가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고등부 교사들이 뜻이 맞아서 갑작스럽게 제주도로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5가정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고등부 자체가 마비될 그런 정도였어요. 갑자기 고등부 교사 5을 새로 뽑으려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아주 힘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5사람이 제주도에 84년도에 키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농자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4,000평씩 2만 평을 사가 키위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때마다 땅은 2,000원 내지 3,000원씩 줬고 키위 모묘 하나에 6,000원씩 사가고 전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제주도 환경면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환경교회라고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84년도에 갔는데 몇 년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70년이 됐으니까 한 65년 됐죠. 그때도 지금은 한 100년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은 75년, 80년 되는 시골 교회 치고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 저희들이 한 10여 명 이상 합류를 해서 100명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한 90명 이상 출석하는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제주도 가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수준이라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적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느라 조용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농사 지으러 갔다 그랬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망해버렸어요. 2만 평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84년도 10월 달에 갔다가 85년도 1월 봄부터 시작을 해서 묘목을 심고 84년 그 겨울 눈비 맞으면서 포도나무와 같이 철사줄을 다 긁어내가고 묘목을 키웠는데 85년도 7월 달 되니까 태풍이 오기 시작하는데 1년에 3번 태풍이 왔어요. 처음에 키위나무가 포도나무 같이 덩굴이 나가는데 한쪽으로 1m 50, 3m 가까이 이래 내 손을 뻗쳐도 모자랄 만큼 덩굴이 아주 튼튼하게 나가고 잘 자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있어요. 항상 가지만 남더라고요. 그래도 그 묘목이 살렸고 잎을 내는데 처음에는 잎이 내 두 손 편거만큼 컸는데 두 번째 잎이 나니까 요 4분의 1쯤. 근데 한 20일 있으니까 태풍이 또 와가 요거조차 또 날아가고 있어. 또 이놈이 살려고 요 잎을 내는데 세 번째 나온 잎이 얼마만하냐? 내 손톱 크기만. 이것도 신기하지요. 1년에 어떻게 식물이 잎을 3번 냅니까? 한 번 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그 다음 해에는 나무 자체가 다 죽어버리고 잎 하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2만 평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참 암담하고 우리 식구 모르게 밭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84년도 제주도 갈 때 얼마를 갖고 갔는가 하면 2,400만 원을 갖고 갔습니다. 84년도에 2,4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따지면 2억 4천보다 더 크겠지요.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제주도로 갔는데 농사는 다 망해버리고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집사님, 내일부터 우리 세탁소 하세요. 세탁소를요. 우리 내일 이사 가는데 내가 그냥 집사님한테 그냥 주니까 그냥 집사님 세탁소 하세요. 내가 세탁소 구경을 해 세탁소를 하지. 아니 난 몰라요. 난 죽어 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로 이사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세탁소라고 가보니까 기계도 별로 없고 옷도 걸린 게 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안 찾아간 옷들이더라고요. 세탁소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기술인데 세탁을 하는 거 구경을 했습니까? 다림질을 하는 구경을 했습니까? 뭘 어떻게 세탁소를 해요? 근데 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가 우설거리니까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오셨는데 와이사들을 하나가 집에서 빨아가 다림질을 해달라고 갖고 왔는데 30분을 다려도 다 못 다려. 이쪽 다리가 이쪽으로 펴면 먼저 다리가 다 고개죠. 세탁소 옷 다리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다려야 옷이 움직였을 때 덜 구겨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려야 되는지 집에서도 내 와이사스 안 다려봤는데 손님 와이사스를 어떻게 다려요? 그런 자리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시더니 양복을 한 번 갖고 와가 이거 커피 입었는데 다림질 좀 해주세요. 예. 다림질 한다고 오물럭 거리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더라고요. 예.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볼게요. 와, 아주 척척척척척 하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러니까 이렇고 웃기만 하고 말은 안 하더라고. 내가 있는 동네가 한경면인데 그 밑에 한림리락 한 업 소재지에 세탁소 기사예요. 그 앞에 요런을 흔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해보겠다 한데 제가 그때 배웠어요.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그 다음부터 따라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 세탁소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지. 1년
년 지나니까 제게 회개를 재정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이 두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계시고 권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저보고 재정을 좀 부탁한다. 목사님, 장로님 부탁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재정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장로님 한 분이 회의를 담당하셨는데 가만 1년 동안 보니까 저녁이면은 가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좀 봅시다. 그래 한 번은 어떻게 됐는지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어디가 돈을 빌려오라고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장로님, 집사님 어디 좀 이웃에 좀 차용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정을 받고 보니까 장보만 주고 장로님 통장 주세요. 통장 없어요. 통장이 왜 없어요? 맨날 돈 모자란데 통장 넣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모자랄 때 모자랄 값이라도 통장부터 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날 주일날 들어온 헌금을 전부 일단은 통장에 넣고 그 다음 지출할 건 지출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재정이 넉넉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장로님 한 분 오잖아요. 예. 집사님 재정이 왜 남아요? 그걸 왜 나란테 모르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 나오지 왜 내가 뭐 내 돈 갖다 넣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상한데 장로님이 회개할 때는 맨날 모자란다고 돈 가오라고 난리였는데 집사님 담당하고 나오지 왜 저것도 자꾸 남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나중 보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가용과 교회 헌금을 합해가 쓰다 보니까 돈 없으면은 주머니 돈 없으면 교회 재정 떨어졌다고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넉넉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차를 하나 삽시다. 돈 없었대. 지금 이 재정이면 충분한 차를 사자. 한 6개월을 사정해서 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때 베스타 12인승을 사가 차를 사고 나니까 운전할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새벽부터 주일이면 여름날 주일이면 한 10시 반까지 차량 운전을 하고 주중에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시게 되면 제가 다 했습니다. 또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 먼 곳에서 보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는 또 되지도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는 첫째 목적은 교인들 교회 나오기 편안하기 위해서 샀지만 두 번째는 각 마을마다 방송을 해라. 저녁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해주세요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을 전부 제가 다 병원으로 수송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는 그분들 한번 하고 안 하고 모르지만 그분들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먹을 그 고구마, 감자, 채소 이런 게 우리 집에는 넘쳐났어요. 또 어떤 분은 봉투를 갖고 고맙다고 봉투를 갖고 오면 채소는 갖고 오면 제가 먹었지만 봉투를 갖고 왔을 때는 그대로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러길로 제가 한경교회에서 한 5년을 봉사를 했는데 아마 제 생애 중에 그 5년이 가장 많은 일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 지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행정치를 해야겠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니 100만 원을 달라 그런대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하지 뭘 롯데 불러가 100만 원 주고 뭐 있느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되죠.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장로님 돼지 한 마리만 잡으랍니까? 잡겠다고 그러더라고. 좋습니다. 그럼 언제 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며칠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한 주간 전부터 저는 뭘 준비했는가 하면 교인들 집에 다니면서 제주도는 방풍림이라고 둘레에 나무를 키우는데 그걸 많이 크면 자르고 해서 그걸 많이 석가래 비슷하게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걸 제 차량으로 트럭으로 전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하시바라 그러면 그걸 내어갖고 3층 건물을 인도치를 했습니다. 온 교인들 할머니까지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늙은이들은 가고 할 일이 없는데 가고 걸고치지 먼저 오라 그러냐. 할머니들은 간식 준비하고 채소 다듬으세요. 오늘은 모든 교인들이 100% 다 나와야 됩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한 80% 정도 나와갖고 새카맣게 한 70명이 온 3층 건물에 앞뒤로 천정부터 지붕부터 시작해서 새카맣게 달라들어갖고 페인트칠을 하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 환경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이거 하다만 전부 구경합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는 그런 광경 보는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함께 하니까 힘이 나고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또 한 사람의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온 교인이 붙으니까요. 안 되구나. 다 되더라고요. 한나절 만에 끝났어요. 3천 건물.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재능이 없어 못한 건 아닙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가장 적합해서 맡겼는데 내가 안 하면 그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누군가는 내 대신에 그 일을 해냅니다. 교회에서 안 내는 일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에게 주었을 때 그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길인데요. 제가 촬영을 3년간 운행하고 각 보건에 앉아서 수고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가정 일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시골 동네니까 세탁소 일을 아까 배웠다 그랬죠.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수선을 하고 또 저는 다림질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많이 도와줘가 교회 일하러 가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일을 했고 또 그런 걸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게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도 갔는데 4학년, 2학년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시와 환경면은 키로수로 40km, 정확하게 40km입니다. 운동을 잘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체육 특기생으로 제주 시내에 입학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 자취를 보내기도 불구하고 또 통학을 시키자니 거리가 멀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 연습을 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중에 세탁소 재료를 팔러 온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교인입니다. 그분한테 우리 제주 시내 나가가 세탁해도 우리 기술 안 딸리겠어요?
아이 이만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제가 적당한 세탁소에서 하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해준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없나고 10월 한 말쯤 됐는데 왔어요. 10월 말쯤 됐는데 와가고 제주시제가 왜 세탁소 몇 개 나왔는데 내 소개해줄게 가자. 그래 따라갔는데 가가 보니까요 제주 시내에서는 제일 큰 세탁소예요. 뭐 가게가 한 이만 했을 거예요. 쭉 저런한테 우리 시골에서 조그만 데 하다가 거기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주인이라는 양반이 방에 들어오라. 방에 들어오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경상도 사람이네. 예. 어디서 왔어요? 예, 구미에서 왔습니다. 에이, 난 김천인데 고향 사람이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세탁소 할 생각이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에이, 그냥 해. 그리고 얼마인데요? 집세 전세가 3천만 원이고 세탁소 권리금이 3천만 원이래요. 돈이 왜 돈이 정말 없었어요. 6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돈 정말 없었어요. 내가 제주도 갈 때 2,400만 원 갖고 갔는데 다 까먹고 없어요. 땅은 있죠. 그러나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나하고 나 맞지 않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이 허리춤을 붙들더니 안 나죠. 우리 세탁소 해라 이거. 돈 없으면 못해요. 난 정말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에이 가지 말고 한번 해봐. 괜찮아. 괜찮은 줄 알겠는데 정말 나는 없는 놈이 있는 체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에이 그래도 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해. 1시간을 싸웠어. 나는 못한다 그 사람은. 놔줘야 가지.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해버려. 나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떤 말이라도 돈이 하면 해버려. 그럼 내 어떤 말을 해도 욕 안 하지요? 욕 안 하는. 좋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서는 돈이 없고 제주도서는 여기를 육지를 그럽니다. 육지 가갖고 집에다가 사정하면 나는 한 2천만 원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은 나 이 가게 넘겨주려고 하면 나를 주고 안 가면 나 원합니다. 예. 2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더. 예, 3천만 원. 2천만 원도 될런지 안 될런지 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에이 그 사람 참 전세금을 하나 책임을 지든지 권리금을 책임지든지 3천만 원 주고 둘 중에 하나는 끊고 하나는 내가 봐줄게. 그래 뭐네. 그거 하면 나는 원합니다. 1시간 싫으면 20만 원 하루 가게 넘겨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정말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말이니까 정말 20만 원이 해. 그래갖고 그걸 2천만 원에 인수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 가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빼들어서 우리를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빼들기는 뭐예요?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정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 걸 하나님이 빼들어서 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신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주도는 이사철이 있으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신구간이라 한 이사철이 있어요. 신구간 지신이 없는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 된대요. 그래서 보통 한 1월 말쯤 되면 거기 신구간이 끝나는데 우리가 처음 갔을 때마다 1년 이 사이에 80 내지 90%를 그 일주일 사이에 제주도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 신구간에 이사를 와가고 2월 1일부터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날 2번 쉬고 2번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의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너무 크더라고요. 자, 할 수도 지금까지 하던 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이 세탁소가 어떤 세탁소냐면 묘하게도 100% 유흥업소 아가씨만 하는 세탁소예요. 일반 가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가정은 또 어떻게 뭐 주일날 뭐 문 닫아도 또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지만 유흥업소 아가씨라 하면 그 시간에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안 할 수가 그런 처지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또 한 계기가 내가 2월 1일부터 세탁소를 하는데 1월 중순에 우리 신제주 세탁소가 내가 가기 전에 아무도 모르죠. 신제주 세탁소 모임에서 1월 중순에 우리 다음 달부터 매주일 놀자 문 닫자 이 말이 나와갖고 보름 만에 시행하도록 됐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네. 그래서 그때서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세탁소를 제주도에서 제일 큰 세탁소를 하면서 한 주일도 범한 일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만나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일을 안 시킵니다.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크다. 아멘.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안 시켜요. 지금은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게 손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수십 배, 수백 배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못 가져요. 그 뒤로도 내가 거기서 시내영화 나와서 내가 어느 교회 가는 건가? 이도교회 갔습니다. 이도교회는 꿈이 상모교에서 지원하는 교회인데 김성욱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꿈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만나갖고 같이 일을 하는데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크기는 한보다 조금 적어요. 한 3분의 이 교회 예배당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지하에 있는데 창이 하나도 없어갖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이 벽을 이렇게 더듬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그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 해야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집사님, 예. 우리가 차등이 나왔어요. 뭘 찾았는데 땅이 하나 나왔는데 교회가 땅을 갖다 고사야 돼. 사세요. 나는 뭐 무시고 그냥 사세요. 아유 집사님 왜? 사라니까. 사면 되죠. 뭐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걸. 그러면서 돈 없는데 왜 사요? 뭔 사죠? 일주일을 찾아와 매일 와가고 집사님 땅 사야 됩니다. 땅 사야 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면 왜 오늘 왜 마지막이야? 부동산한테 약속한 시간 일주일만 시간을 타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집사님 어떡하래요? 나한테 뭐 별 수 있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가진 돈 얼마 있습니까?
돈은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야 돼. 교회 정말 돈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목사님이 나라한테 뭐래? 그럼 꼭 사야 되겠습니까? 꼭 사야 되겠어. 일단 계약금 내가 내게. 은행가가 적금 넣었던 거 해야 해요. 지금 이사 계약을 했어요. 그때 금액이 2억 한 5천 가까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해결됐어요. 2억 5천을 어떻게 변제를 해서 땅을 사고 등기까지 다 마치고 목사님 건물은 3년 후에 합시다. 땅값 좀 오르고 난 다음에 빚도 제가 있는데 대출도 받고 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빚 좀 갚고 나거든 합시다. 예. 한 달 있으니 집사님 예 건축합시다. 3년이 다 하기로 했잖아요. 건축합시다. 또 매일 와가지고 지금도 빚제가 있는데 뭘 갖고 또 건축을 하잔 말입니까? 합시다. 매일 와가 합시다. 그럼 좋다. 합시다. 조건이 무슨 조건이? 꿈이 상고교회가 1억만 보조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나도 돈 없어요. 돈이 있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하도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될 거라고 상고교회가 1억만 야, 돈 갖고 오면 내가 하겠다. 같이. 그래, 뭐, 전화를 해보더니, 상목에서 한번 오라 그러더라. 그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제주도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목에 화장실에 가보더니, 아이고, 상목에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좋네. 사실 더 좋아요. 상목의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요. 전기불이 얼마나 켜난 더 환하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막 상목교회 새로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임시당회 합니다 하고 이제 당회실에 가니까 아유, 당회실이 한 이만하죠. 이 정도 커요. 당회장 앞에 큰 책상 놓고 양쪽으로 태블 쭉 나눠놓은 명패가 쭉 있더라고요. 장로님. 그리고 우리 맨 뒤에서 이도교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 1억을 지원 요청 왔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전부 꿀먹은 분들이 아무도 입을 안 띄. 목사님이 김성동 목사님이 몇 차례 재촉을 해도 전부 입을 안 띄더라. 그래 나중에 제일 수석 장로님이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지금 금방 건축을 끝내고 우리 빚이 그때 7억인가 8억인가 그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정으로서는 우리 교회 빚도 부담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인데 이도교회 1억을 갑자기 내놓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꺼번에 돌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장로님은 일단 드시고 혼자 그분이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라 한 거는 지원해 주겠다. 어떤 형태로는 1억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부 마음으로 돌아와갖고 건축을 하듯이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 빼고 어른 빼고 다 빼고 나니 부부간에 빼고 나니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니 이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교인은 50명이라도 한 10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좀 봅시다. 고치사들이 하고 앉아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가
좋은 날인가 와 날 불렀나 한다는 소리가 우리 거좀 못합니다. 하지 맙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건축을 하지 마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기가 심해서 나는 합니다. 어떤 교회를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 지금 이도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고 건축허가 나오고 이도교회 땅과 건물이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땅이 아직 안 팔고 있는 그런 시절이니까 농지원부가 나밖에 없어가 그 땅을 사기 전이 되다 보니까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제 앞으로 땅이 등기가 되고 건축 허가도 제 앞으로 해서 결국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한 6개월 정도 설계도 교회 장로님이 하셨고 건축도 장로님이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제가 집에 일을 안 했어요. 아침에 가게문을 열어놓고는 나는 가는 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인부들과 같이 일하고 하루도 내가 이 집안 일을 안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한 결과 많은 빚은 졌지만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에 따라 또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해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큰놈이 대학을 졸업하는 해인데 제주에는 직장이 없어. 기업체가 없으니까 제주에서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전부 육지로 나와서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졸업은 해야 하고 직장은 구해야 되겠는데 제주 사는 우리 육지에서 온 사람을 육지 사람이 우리는 제주 사람이라 그러지만 제주 사람들은 우리 육지 사람을 제주 사람 육지 사람이라 그럽니다. 육지 것들 육지 것들 우리 육지 것들은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더라고요. 참 큰 걱정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졸업한 학교에서 교수가 오라 그러더라고. 학자도 그러더라고. 예, 모르겠어요. 가봐라. 갔다 왔더니 재단 이사장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묻더래요. 우리들이 한번 훑어보더니 내일부터 근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은 한라대학교 서무과에 소속이 됐지만 실질적인 근무처는 법인 사무실에 거비를 해서 한라그룹 전체를 통과하는 법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또 시골 마을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너무 오래 해서 지루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로 어느 목사 이도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분이 마을교회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렵고 아주 공경이 처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도치시더라고요. 거기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이도교회 농장에 컨테이너가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빌려서 컨테이너 속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라고 나하고 세 사람이 저 시간 물 앉아 있으니까 묵묵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컨테이너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목사님과 저 셋이
제주교회 목회자들이 강사로 오시다가 우리 마을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교회라고 십자가 하나 세워놨는데 와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고 그 속에 의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참 한참 어렵기도 하시더니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나만 구해오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목사님과 열심히 쫓아다니다 아주 좋은 땅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천주교 신자가 내놓은 땅인데 2년 이상 되었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 땅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 금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 380평인데 대려관에 붙어가고 그때 처음에 가보니까 전부 돌무더기예요. 아니 아무 밭으로도 사용 안 하는 그런 돌무더기 땅인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물으니까 20만 원 내놨는데 그거는 2년 전에 값이고 지금은 거의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좀 봐주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일이니까 옛날 그분을 해주세요. 사들어난 그분도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 380평이니까 7,600만 원이잖아요. 교회에 전화를 했지만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이 하는 거니까 5천만 원 이상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방법 없어요. 땅은 놓칠 수고 또 어떡합니까? 또 제가 아버지 제가 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지금은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30평 정도 가다만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크게 부흥을 해서 다시 아주 멋진 교회를 지난번에 가니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것은 정말 기뻤어요. 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깝습니다. 힘들게 벌어가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게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믿음 없이는 그거 됩니까? 안 됐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매일 서울에서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그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죠. 쓰러지죠. 떠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 무엇보다 나와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속에 첫째 성령 체험을 하시고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 과정이 없으면 또한 천국도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 잘 모르죠. 아골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간다 그러죠. 옆에 이거 하나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무슨 하고 꼴짝까지 가버립니까? 우리 그기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가세요. 나는 웬만하면 교회
들어주세요. 교회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당하시고 기도 하나 해주세요. 감포하세요. 왜? 이걸 해야 성도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돼요. 내 물질을 바쳐야 돼요. 내 시간을 바쳐야 돼요. 암만 믿는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은 죽음의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봐요.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내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보답을 해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에 따른 보상은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어떤 일이든지 굽히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매달리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